이 시간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마지막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으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주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사실은 드러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제자들 가운데서 유대 이제 하나의 전통적인 모습들이 있죠. 그 전례를 따라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려 이제 들어갔던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데요. 들어가다가 그곳에 한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었던 거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 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상치 못하고 생각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성전 미문에다가 앉혀 놓은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동정심을 유발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도움의 손길을 통해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다가 누구를 보게 되어지냐면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이 선천적인 장애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한 단락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지죠. 몰려드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 그 다음 내용들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전체 3장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증거하느냐? 바로 이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통하, 이 사건을 통하여서도 결국 증거되어지는 것이 누구일까요? 증거되어지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실제적으로 이 장애인이 원했던 것은 물질적인 것을 원했었죠.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여서 혹시라도 그들이 무언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줄까 해서 그들을 주목하니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4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고 하니까 그냥 던져주지 않고 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목을 하게 하죠. 그래서 이 장애인이 그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바라보는 목적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혹시라도 뭔가 줄 줄 알고 그렇게 바라보는데 결과적으로 주는 것은 뭐예요? 주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물질이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있었으면 도울 수도 있었겠죠. 도우면서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은과 금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냐면은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자기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죠.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지 않고 재능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우리에게 주시고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용납하라고 하는데 무조건 용납하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납해 주셨죠. 하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에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죠. 선지자들을 세우실 때도 하나님은 그냥 세우시지 않습니다. 가서 복음을 외치는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강팍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는 거죠. 철면피를 가지고 있으면 그보다도 더 강하게 금광석과 같이 강하게 만들어서 내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맡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담대함을 주시면 그 담대함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그 장대해요. 다윗은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정말 어느 장수들도 두려워할 정도로 크기도 크고 또한 두려운 존재였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는 나아가죠.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장대한 골리앗이 있을지라도 그 다윗 앞에 무너지게 만드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당한 것이 없대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생길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냐고 피할 길들을 하나님은 주셔서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못한다고 스스로 주저앉아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능히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보신다면은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는 충만하였던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였던 사람, 걸을 희망조차도 사실은 없었던 사람이죠. 걷고자 하는 소망이 이제 가지고 있었겠지만은 처음 날 때부터 중간에 우리가 후천적으로 만약에 장애를 입게 되어진다면 후천적인 장애의 경우는 소망을 많이 갖잖아요. 우리가 많이 재활치료를 하든지 노력하면 혹시라도 다시 이전에 어떤 그 운동신경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걸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요. 그렇지만 선천적으로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졌을 경우에는 참 희망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걸으려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두 사람에게 주목을 하죠. 요한과 베드로에게 주목을 하죠. 그런데 요한과 베드로에게 주목하는 것에서 그의 주목이 바뀌어지게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이제 일을 하게 되죠. 누구로 바뀌어요? 자기들을 바라보는, 나는 우리를 보라고 했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같이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렇게 그에게 외칩니다. 그러자 이 장애인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랬더니 뒤에 가면은 12절 한번 보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지금 이 되어진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랬죠. 놀란 것이 이제 10절 말씀에서 놀라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이전에 성전 미문에서 앉아가지고 그들은 구걸했던 사람이 분명히 맞는데 이 사람이 지금 다른 모습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그가 힘을 얻어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면서 그리고 걸으면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니까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어떤 연출을 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지금 실제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놀라는 거죠.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이 놀라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집중되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집중되어질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누가 집중되어지냐면 누가 보여지냐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해요. 우리가 또 선하게 살아가야 해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결과적으로 내가 주목을 받고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영광을 차지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돌려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이나 지금 되어진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바라보는 시각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을 했죠. 예수가 한 줄을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알겠어요.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줄로 생각을 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졌을 때에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모든 드러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가 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 것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무슨 일을 우리가 했어도 기적을 했던 아니면 어떤 일들을 했든 간에 우리가 한 것이 있다면은 그냥 순종한 것이요. 그 순종을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려줘야 하고 주님께 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 그 종의 자세가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온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빨리 가서 밥 먹으라 라고 하지 않고 자기의 상을 차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다 주인이 먹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종은 이제 자기의 먹을 것을 그 다음에 챙겨 먹게 되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잘했다고 칭찬하겠어요? 마땅히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래서 종의 입장에서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밖에 없듯이 항상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요 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요? 그 설교 안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쭉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분이 아니에요. 이미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렇고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고 또한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리라고 하는 것들이 다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이 예수를 몰라봤을까? 그리고 나서 지금 예수님은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40일 같이 함께 있다가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직 그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가 참으로 많이 외쳤습니다. 그렇죠? 호세아 선지자 사랑의 선지자라고도 우리가 보는데요. 그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모든 것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알지 못하는 거 무지함. 이것도 하나님 앞에는 죄죠.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야 되고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하고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외칩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외치는 말씀들이 선지자들이 외침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이처럼 이 땅에 오셔서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이 땅에서 이적을 베풀면 그 이적 자체에만 관심이 있지 실제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적을 베푸시는 그분에게 관심이 없어요. 구약에서도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잖아요. 엘리야와 또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적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은 정말 그 이적을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보지 못해요. 여기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병의 장애인을 사람들은 많이 보아왔어요. 그러나 그분을 일으킨, 그 사람을 일으킨, 그리고 기적을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져 있기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 예수님을 바르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르게 보고 이제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태도가 바뀌어져서 주님께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자, 이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그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셨던 말씀인데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자, 한번 13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고 말씀하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죄가 전혀 없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긴 하셨어도 육체를 입고 오시긴 하셨어도 죄가 없는 분이신데 오히려 죄가 없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어버리고 죄가 있었던 그 바라바라고 하는 그런 강도 그는 오히려 놓아주는 거죠. 참 사람들이 너무 무지해요. 너무 완악해요. 죄에 있는 분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군중 심리를 이용하여 그렇게 압박하면서 죄가 있는 자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자 악한 자는 오히려 놓아주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죠.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악인들은 감싸주는 이와 같은 일들을 누가 행하냐면 바로 우리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뭐예요? 정말 내가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말들을 하면은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사람들은 반문할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정말 그렇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결국 죽이도록 우리는 살인자와 같은 자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생명의 주를 주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무덤 속에 그대로 두실 수 없었던 거예요. 이제 31일 날 우리가 부활주일이죠. 그날을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게 되어지는데 그 죽었던 예수를 하나님은 예수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죠. 예수께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요. 예수께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요. 예수께 집중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의 관심도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우리를 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15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들이 이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재림주로 오셔서 이 땅을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 바로 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외치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거죠. 죄가 있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 죄는 없어야 되죠. 그래서 죄가 없기 위하여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구원함을 받으라는 거죠. 다시 또 얘기한다면 같은 말로 한다면 거듭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 배웠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되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렇게 하죠. 이같이 하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이, 그리고 그 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그 날을 의미하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 날이 우리가 영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때죠. 지금도 우리는 새롭게 되어 있어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새롭게 되어진 존재들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안에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거예요. 온전하게 믿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새롭게 된 존재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다시 보내시게 되어질 텐데 그때도 우리는 이제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서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기적을 일으켜서 예수님께서 일으켜서 앉아만 있던 사람이 지금 걸어다니면서 뛰면서 찬양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 그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잖아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이 말씀을 외치자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사람들이 반응하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사람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그 사람의 사고를 바꾸고 그 사람의 태도를 바꾸고 그 사람의 하는 모든 일들을 바꿔버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삶이 이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한번 더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악함을 버리는 것,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악함을 버리는 것이요, 죄 가운데 있던 자가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살았던 자들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들이 다 일어나는 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전에 예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었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다시 승천하셔서 이제 오실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힘내고 조금만 더 믿음으로 살아가고 조금만 더 우리가 견디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 앞에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후한된 날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날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의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졌고 그 증거됨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곧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님은 그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의로운 자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현상들의 기적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인으로서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께만 집중하게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